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교동은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뒤돌아 하루하루를 지나온 저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죄와 부족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공정한 길에 서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불의의 사고로 고통과 시름에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심을 다해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 땅의 평화와 화합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양학원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주님의 품 안에서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에 게으르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을 모아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을 다하도록 인도하소서. 갈로스 성가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갈로스 성가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천진 목사님 위에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언론학자 강준만 교수는 저서 독선사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독선사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독선사회인 게 분명하다. 독선사회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던 한국 특유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만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똑똑함과 확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똑똑함과 확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이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확신,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독선이라고 부르는데, 강준만 교수는 그것이 너무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지나친 감이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독선사회로 가지 않을 수 있는데, 나는 절대로 옳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독선사회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선이라고 하는 말은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독선 기신의 준말인데, 원래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인데 지금은 현재 사전적으로는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선은 독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독단은 독재로 가죠. 이 독재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독재가 결국은 독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만연한 독선 사회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초중고등학교 12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4개 중에 정답은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정답이고 그거와 다른 것은 다 오답입니다. 이런 교육평가 방법에서 12년을 공부하다 보니 정답은 하나만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답과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독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이 우리 각자에게는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답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 굉장히 다양한 전공 앞에서 그것을 선택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답이 많은 거죠. 왜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거를 12년 동안 정답은 하나야, 이거하고 다른 거는 다 틀린 거야 라고 교육을 받다 보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답은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다가 보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이 독선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는 영성과 음악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3가지를 쓰게 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쓰는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틀렸다 맞았다도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틀렸다 맞았다가 없다고. 논리적인 글, 굉장히 독창적인 글에 점수를 주는 거지, 어떤 정답을 딱 정해놓고 이거를 쓰면 제가 맞았다고 하고 이거를 안 쓰면 틀렸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독선 사회는 교회도 침투를 해서 사랑과 연민과 환대가 없는 독선적인 신앙을 낳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거와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신앙이 독선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데 사랑의 독선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상화 목사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10번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10번째 이유를 독선적인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거부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의 문제다. 청년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는 아주 배타적이다라고 청년들이 설문에 답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첫 번째로 받은 인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배타적이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배타적인 교회에서 청년들은 사랑을 느끼기가 힘들었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무서운 교회를 어떻게 청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독선적인 신앙은 자꾸 배타적인 교회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인데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굉장히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은 좋은 거죠. 굉장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물이든 간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거고 좋은 거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결국은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받은 성령의 선물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자기 과시 그리고 타자에 대한 지배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선물과 당신이 받은 성령의 선물이 다른데 내가 받은 성령의 선물만 성령이 주신 거지 당신이 받은 거는 성령이 주신 게 아니야. 왜? 다르잖아. 나는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받았는데 성령으로 받았다면 같아야지 왜 달라? 이런 독선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다르니까 네가 받은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 아니야 라고 독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싸움이 생기죠. 분열이 생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이미지는 분열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4개의 분파로 나눠가지고 엄청나게 싸운 교회의 대명사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은사에 관한 바로 싸움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만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면서 우월감을 드러내는 이 독선적인 태도가 결국에는 교회를 찢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움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거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성가대도 했습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주방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니라고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과시, 교만함, 갈등, 분열을 일으키는 데 사용했다면 과연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독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독선적인 태도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죠? 독선적인 태도 안에서는 사랑을 실천할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바로 스피리추얼 기프트, 성령의 선물을 말합니다.
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은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아서 제가 오늘 자꾸 선물이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성령의 선물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던 거죠.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인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말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믿었던 그런 우상들에게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못하는 우상의 형상을 세워놓고 이 신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상은 말 못하니까요. 이렇게 말해서 타자를 지배하고 타자보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 올라서고 반대자들, 경쟁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다루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우상을巧妙하게 이용해가지고 타자를 지배하기도 하고 제압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우상에 끌려다닐 때는 뭐라고 막 고백했냐면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모신 사람이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 체험을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막 방언도 하고 해서 성령을 체험했는데 나는 방언도 한 적이 없고 입신을 한 적도 없고 정신이 그냥 말짱하고 나는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위축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미 그분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나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인이 나죠. 이게 자연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되고 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로드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전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이미 성령을 모신 분이고 성령을 경험한 분입니다. 성령의 보편성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너는 성령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해서 싸우니까, 아니 너희들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는 왜 와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와 있는 건데? 그럼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 성령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도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여기 오실 그거 아니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여러분 모두는 다 지금 성령을 모신 분들이고 성령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신학수석가 김지철 교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성령의 선물을 받은 표지이다. 고린도전서의 전공자이십니다. 이분이 소망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성령의 선물을 받은 표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화, 예수님은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변화, 이것은 성령의 선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변화의 사건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성령의 보편성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주석가 권현경 교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서로의 구별과 차별에 몰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육신적인 행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내가 우월감에 빠지고 자기 과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지배하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인 건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거룩한 건데 거룩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정말 거룩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야말로 가장 세속적인 거고 가장 육신적인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선물이 하나면 아마 그거를 만드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데 선물은 굉장히 다양하죠. 성령의 선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착각은 뭐죠? 성령의 선물이 다르니까 이 다른 성령의 선물들이 한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만이 정답이니까요. 정답이 여러 개일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받은 성령의 선물은 진짜 성령의 선물인데 그러면 이거와 다른 선물은 다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독선적인 거죠. 이 독선이 낳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다양한 성령의 선물들은 다 한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9가지 성령의 선물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이 9가지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이 다 9가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지 이것만이 성령의 선물이고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샘플로 말씀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받은 성령의 선물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인 것과 같습니다. 여기 섬기는 일은 직분을 말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의 직분과 청년회장의 직분이 다르죠. 그러면 부목사님이 섬기는 주님과 청년회장이 섬기는 주님이 다르다는 말인가요? 같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 직분이 다릅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죠.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거, 식사를 준비하는 거,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우리가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의 일은 다 한 주님을 위한 겁니다. 주님은 한 분이지만 직분은 굉장히 다양한 거죠.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사역을 말하는 거죠. 이 사역의 성과가 굉장히 다양하죠. 다르죠. 하지만 사역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결국은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구도가 보이는데요. 모든 은사는 한 성령에 의해서, 모든 직분은 한 주님에 의해서, 모든 사역은 한 하나님에 의해서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입니다. 이것이 통일성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선물은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그리고 사역도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고 이 사역도 다 다르죠. 하지만 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한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한 성령을 위한 거죠. 이것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이 구조이죠. 교회 공동체는 획일적이어서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획일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통일성을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통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콩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통일성을 가지는 공동체가 기가 막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대 간의 다양함, 성의 다양함, 문화의 다양함, 학력의 다양함, 교회만큼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공동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통일성을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깨버린 겁니다. 왜? 독선적인 태도가 만든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강조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선물을 주는 것은 이 다양한 선물들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지. 다양한 선물이 있어야 하나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하나의 선물만 있으면 그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가 건물만 선물로 받았고 사람이 없다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받았는데 의자가 없으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선물이 교회는 필요하죠. 왜?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를 통해서, 어떤 분은 오르간을 통해서, 어떤 분은 헌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전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청년 사역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주셔야 교회 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다른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선물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지 자기 과시나 교만이나 자만이나 지배를 위한 도구거나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다른 또한 공동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만의 성령의 선물만 진정한 선물이고 다른 성령의 선물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9가지 성령의 다양한 선물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신앙적으로 공동의 이익에 기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해지고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이단이 막 나옵니다. 갈등이 나옵니다. 둘째, 지식의 말씀인데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전달함으로 신앙적으로 공동의 이익에 기여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고 지금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성령의 은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방언입니다.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를 들면서 첫째가 방언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방언이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방언이 중심이 되면 교회가 무질서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않은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힘겨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죠. 많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격려를 줍니다. 기여를 하죠. 넷째가 병 고치는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아픈 신자들을 도우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기여합니다. 여기 병 고치는 능력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도 포함하고 의료적인 행위를 통해서 병 고치는 것도 포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반드시 이게 어떤 이상한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의사분들이 병을 고치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다섯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인데 능력 수행을 말하는데 능력 수행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활동으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기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특별한 현상을 포함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올곧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눈물겹게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고 오로지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정직하게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따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에 포함됩니다. 기적이죠. 여섯째, 예언하는 은사인데 이 예언은 프로페테이아를 옮긴 말인데 점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말합니다. 일곱째,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악령에 시험 들게 되죠. 여덟째, 방언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영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은밀하게 대화하는 알 수 없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본인도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자신에게 덕을 끼치는 선물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 말씀하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설교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덕을 끼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방언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만과 교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를 겸손한 자세로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교인들 중에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내세우면서 자기의 영적 우월감을 주장하고 교회 내에서 어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가 싸움이 나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아홉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말을 알 수 있는 말로 옮깁니다. 이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고 신앙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기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9가지의 예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모든 다양한 선물들은 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이죠. 다양한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다양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일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 주석가 권영경 교수는 성령의 선물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섬김을 위한 것이지 자랑과 우월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헛된 경쟁과 자랑의 그물에서 신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그들은 자기 위상을 보존하려는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통로로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는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고 섬기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설가 송룡은 기독교 사상에 실린 독선과 독단에 갇힌 예수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랑이 결핍된 독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사랑은커녕 기껏해야 신의 은총을 독점하고 있다는 자만과 터무니없는 독선밖에는 읽지 못한다.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자랑하고 우월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사랑은커녕 기껏해야 신의 은총을 독점하고 있다는 자만과 터무니없는 독선밖에는 읽지 못한다. 자만과 독선이야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자만과 독선이야 독선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독단적 종교나 공산주의, 그것이 비인간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랑의 결핍에서 포용하고 허락하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랑의 결핍에서 그것은 다같이 비인간적이며 비기독교적이다. 독선은 비기독교적이라고 따끔하게 우리를 향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모셨기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받은 성령의 선물을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부터 다양한 선물을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또한 나에게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성령의 선물을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독선과 자만과 교만과 우월감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한 독선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독선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물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사명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오는 설 명절 맞이하여서 가정 예배문, 가족들과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문을 로비에 비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설 명절에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예배문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또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렉시오 DB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직후에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을 교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권형준님. 자,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마음 담아서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자, 이어서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보희 성도님께서 미국에 거주 중인 이 자녀의 가정에 방문하기 위해서 지난주 출국하셨습니다. 한 2달 정도 체류하고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고 가는 길에 그 안전 위해서, 또 미국에 거주 중인 이 자녀의 가정 위해서도 교우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2025년 1월 교회력 성서일과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늘도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선물의 다양함과 또한 통일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함께 다양한 선물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선물에 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선물에 감사드리며 타자의 성령의 선물을 또한 존중하며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